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적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60편 그리고 61편 좀 짧은 장들입니다만은 오늘 두 편만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 62편, 63편 이렇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여기 60편 부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윗의 교훈시 이런 제목으로 이제 60편, 61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시편 150편 가운데서 73편을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특별히 다윗의 교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도 겪을 수 있고 또 좋은 일, 감사한 일 다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와 징벌을 받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뭐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삶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만난 대로 또 나쁜 일을 만나면 나쁜 일을 만난 대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교훈을 얻는다면은 나쁜 일을 만나도 내게 유익이고 또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은 내게 더 큰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라면은 어려움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좋은 날만 계속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형통한 날과 그 다음에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늘 좋은 일만 연속된다면은 내일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뭐 내년에도 좋은 일 일어나겠지. 내 한평생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뭐 나쁜 일만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 아마 세상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해가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세상 살아가면서 속된 말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늘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장래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데 여기 이제 다윗이 보면은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교훈. 그래서 60편을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이라는 것은 이제 풍자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장은 지휘자에 맞추어서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그러면 이제 수산 에두스라는 것은 아마 정은의 백합 이런 노래 곡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곡조에 맞추어서 그렇게 부른 건데 그러면 배경은 여기 이제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염곡에서 이제 소금 계곡이다가 말이죠.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고 배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대상 19장 1절에서 15절까지나 사무엘하서 8장 3절에서 14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시를 적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 시대만 해도 어느 정도 나라가 괜찮았잖아요. 사울 왕이 조금 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저신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하고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도 한 10년 시키시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그 시대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라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제 다윗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흩으셨다 하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렵게 흩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사시대,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통일왕국 세계대가 오면서 사울이 왕되고 다윗이 왕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요수아
정복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사시대 들어가면서 360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게 온갖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뭐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흩으셨다, 이렇게 아마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사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여서 우리를 흩어 여러 나라에 이렇게 좀 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에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태평한 시대를 좀 지나면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래가지고 8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사사시대를 보는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이때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시대죠. 사울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면서도 참 과거의 사사시대에 흩어졌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갈라지게 하셨다 하니까 땅이 어떻게 갈라졌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그 틈을 키우소서. 뭐 사실 이제 땅도 갈라질 수 있죠. 지진이 나면은 땅이 갈라지고 뭐 다 합니다만은, 이때는 사실 다윗 시대에 뭐 히스기야 우시야 왕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졌다기보다는 아마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흩어진 그것을 아마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틈을 키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갈라지게 하셨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파참이란 말인데, 쪼개다, 쪼개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은 그게 이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틈을 키우소서, 이렇게 하는데, 키우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가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 이르들이 흩어서 찢으셨지만은 이제는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좀 여기만 이제 쪼개서니까 기워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찢어서 싸우니 이제나 찢었었지만은 이제는 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이제 땅이 개역개정은 흔들림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동한다 이것보다도 흔들린다 하는 말이 이제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시들을 번역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시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냥 뭐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항상 이제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는 건데, 자,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여기에 이제 어려움을 보이시고 이랬는데 어려움이 히브리어로 카세라는 말인데 이 카세라는 말이 이제 아주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패역하다 이런 뜻인데 너무 완고하고 고집불통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반절에 보면은 비쩍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워낙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라도 쉽게 하셔가지고 이리저리 좀 흔들리게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항상 인사가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 아주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도 흔들어 놓겠다 하는 그런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기는 이제 깃발입니다. 개역개정은 깃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깃발을 달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조금씩 보게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5절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은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여기 쭉 말씀을 이제 보면은 여기 시편 108편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108편 9절에서 7절에서 여기 12절까지 여기는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인데 시편 108편은 7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글씨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은 시편 108편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그렇게 13절까지가 해결되는데 자 6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렇게 했는데 뛰논다는 것보다는 내가 즐기리라 혹은 기뻐하리라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뛰놀리라 하는 말이 알라즈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이겨서 좋아하다, 개가를 올리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기쁨을 즐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세겜이 사실 이제 사마리아 땅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겠다는데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 이제 잘못 번역된 건데 개역 개정은 이제 규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할 때는 이제 홀이 아니고 지휘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모압을 목욕통이라 한 것은 종처럼 낮은 신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씻고 나면은 그 밑에 뭐 때가 이렇게 앉고 이렇게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까불어도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압은 목욕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몸을 씻어서 들어가면은 처음에야 뭐 깨끗한 것 같지요. 그러나 몸을 씻고 나면은 그 물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모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돔에는 이제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리고 시편 108편은 6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신을 벗어놓는 곳은 신발 밑이죠. 요즘은 뭐 다 이제 현관에 들어와가지고 뭐 거의 바닥이 똑같습니다만은, 옛날 집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디딤돌이잖아요. 디딤돌. 그러니까 거기 한 발자국 올려놓으면서 신발 벗어놓으면은 이제 그냥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에돔이 아무리 까불어사도 내 신을 던진 신발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보다는 에돔도 모압도 다 목욕통에 불과하고 신발 벗어놓는 곳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호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 지봉 되기를 지봉을 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홀 지봉처럼 설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 보호자가 될 것이고, 모압은 뭐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좀 까불어사도 목욕통에 불과하고, 에돔도 신발 벗어놓는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래서 이때에 이제 여기 오늘 부제목을 보면은 그 다윗의 교훈하기 위한 지은 믹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믹담이라는 말이 이제 풍자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풍자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욕통으로 또 신발 벗어놓는 곳으로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조롱하듯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호를 삼으시고 모압이나 에돔은 목욕통이나 신발 벗어놓는 곳을 삼는다. 이렇게 이제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자,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360년 동안 사사시대에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뭐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짓밟아가지고 흩어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흩어졌던 것을 삼해 주시고 갈라졌던 것을 고쳐 주시오.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이제 역사서라는 것은 율법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서를 모르면은 역사가 잘 돼가는지 못 돼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를 모르면 예언서는 통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나 역사나 예언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야 시가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는 시인들이 항상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지었나 이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편으로 갑시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은 뭐 지휘자에 맞추어서 노래한 건데 현악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야금이나 금은고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현악이죠. 자,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 이제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좀 유의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바위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뭐 피할 바위시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높은 반석에 올려가지고 나를 좀 진정시키시고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지요.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뭐 시편 쭉 묵상해 옵니다만은 다윗이 항상 그랬잖아요.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서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 나를 숨기시는 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발이로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여기 세상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모세의 기도대로 하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100세 시대 산다고 해도 뭐 100살 살고 죽잖아요. 그리고 뭐 100살 넘은 분들이 뭐 전국에 제법 이제 몇십 명 된다는데 그래도 뭐 120살, 130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냥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이 이제 왕은 다윗 자신을 얘기를 하죠. 내가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장숙해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뭐 왕들이 사실 오래 못 살잖아요. 왕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성경 속에서도 왕들이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근데 다윗은 오래 살았어요. 한 70년 이상 살았으니까 산 건데, 자 7절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다윗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호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이제 라틴어인데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저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8절 마지막 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시는 여기 부제목이 어떤 배경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아마 상당히 어려운 때 아마 62편을 썼지 않겠나.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왕을 좀 보호해 주시고 그리하시면 나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신다면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갚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그것을 다 갚아가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어렵게 힘들게 하신 것은 사실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그 어려움이 다 왕이 되어서 잘 통치하기 위한 경험으로 이제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은 사무엘 하스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범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다윗의 어려움과 사무엘 하스에서 다윗의 어려움은 전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에서는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하스에서는 자기가 범죄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다 갚아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날만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좋은 날만 있으면은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어려움도 좀 겪고 좋은 날도 있고 이렇게 병행,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 주신 것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전도서의 7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좋은 날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 주셨으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을 당하면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